오늘은 62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말씀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능력의 원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항상 동행할 때만 인간이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무를 흙에다가 심어놓는 이유는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뭐 분재 만들어서 집에 놔봐야 그거 항상 누가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그거 말라 죽잖아요.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안 죽는데, 물고기는 물속이 근원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사는 거고, 그 능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게 한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 자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앞에만 있지 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현재, 미래, 과거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원천, 그죠?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62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시야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좁은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 학문을 통한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 공중에다 매달아 놓은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 최고로 만든 것이 인공위성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수명이 50년도 못 가는 것이 수명이잖아요. 다 언젠가는 다 무의미한 존재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뭘 매달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매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다 쏟아지잖아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대전에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 창조과학회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구가 이렇게 떠 있는 원리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가 집에 바켓스가 있었다고, 양동이 바켓스가, 물 푸는 바켓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끈을 만들어가지고,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켓에다 물을 넣고 과학자가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돌릴 때 양동이가 거꾸로 있기 때문에 쏟아져야 되는데 정확히 돌리면 안 쏟아지잖아요. 그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를 보면서, 야, 진짜 이건 대단하다. 이건 신이 없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다. 자기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과학자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오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배경이고 그분에게 의지하여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사도행전 27장에 구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장과 선주들이 다 경험 많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 앞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풍랑 만날 거니까 가지 말자. 그러니까 선주 선장들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저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뭘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절대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봤냐면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죄수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전도자거든요. 그것도 어디다가 복음 전하냐. 로마에
황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풍랑을 일으키고 난리가 날 건데 자기는 알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나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엉뚱한 사람들이 다 놀려 자빠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너무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감을 못 잡는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가 복음 받아서 살고 내 가정이 살면 이게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될 건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제도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무속인 가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문이라는 것을 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체험해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죠? 그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생명을 태운 배,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죠? 풍랑 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는가? 왜 없어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도마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손에 못 잡고 손에 못 받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을 다 쏟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부활할 수 있냐? 도마가 한 얘기 요한복음 20장에.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을 못자국을 포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만 가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평양도 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것을 막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만 건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정도 하나님은 우리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자기 경험을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게 없어. 바리새인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철저히 믿잖아요.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율법도, 율법의 한계가 뭐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무속인들의 한계가 뭐냐? 그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 이건 얘기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났다, 뭐 방향이 어떻다, 이런 거 하지만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죄도,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는 거예요. 참 그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얘기했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까? 물어봤다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조그마한 애기가 나오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죽는 건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그 몸에서 그런 어린아이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등치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큰 등치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지식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던 사실이 무엇이냐?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우리 자신들이 거듭남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뭔가 잘 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문제가 오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걸 오늘 다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 거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거,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조상 때부터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안 보여. 또 성경을 봐도 꼭 율법적인 거 이런 것만 보이고 복음적인 것도 안 들려. 참 묘하죠. 그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늘 막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거잖아.
매사가 시비거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반성할 게 뭐냐? 과학, 경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게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처럼 말이죠. 어느 날 이단들처럼 지가 하나님이라고 딱 주장해볼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지가 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의 몸에서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셔야 되고, 동정녀 처녀에서 오셔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적 이적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냔 말이죠. 그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완전히 폐가 망신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 지식과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지식과 모든 것들이 경험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형상을 쫓아 지식과 모든 게 새롭게 된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까지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깨달을 점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7절에 야곱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가 헷갈릴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바보야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래야 되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네가 마귀 자녀냐? 네가 야곱 사기꾼이냐? 네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아니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각오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지. 그죠?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던 것이고 다른 마학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좀 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그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그 현장에다 역사하셨는가 그걸 보려고 가는 거죠. 잘하려고 가니까 지가 한계가 있는 지가 뭘 하겠다고 경험도 없는 데 가서 잘합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것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작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죠? 큰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 이유를 늘 찾는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안 될 때마다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이래서 나에게 삼일체 하나님이 배경 되셨구나. 그래야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것에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는 것을 날마다 포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만배로 주어져서 그 축복이 끝까지 미래까지 연결된 응답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